주님 오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교회 예배가 하나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관악이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더 흡축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또 금식하며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뭐 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너무 좋으면 막 깡총깡총 뛰어요, 그죠? 막 깡총깡총 뛰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또 우리 라온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너무 좋으면 뭐예요?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 배고플 때, 슬플 때, 또 기쁠 때, 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이 너무 좋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너무 좋으면은 그것들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어떤 때는 너무 좋으면은 막 그 눈물을 흘리죠. 너무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도 우리가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뭐한 같이요? 기뻐함과 같이.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저도 이 결혼식 날이 참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의 그 모습을 하고 결혼이 저희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뭐 어떻겠습니까? 입이 막 이만큼 찢어져 갖고 막 해벌레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즐긴다 그래요. 즐긴다 그래.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어요. 즐기라 그랬어요. 어저께는 저희 딸아이가 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과일 좋아해? 그래. 선뜻 뭔가 이 과일이 안 떠올라와요. 내가 무슨 과일 좋아했지? 뭐 과일은 다 좋아합니다. 과일은 다 좋아하는데 뭐 포도, 복숭아, 사과배 뭐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이 다 있지만 내가 뭘 그렇게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포도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를 또 하면 그럼 내가 또 뭘 즐길까? 운동은 내가 뭐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까? 예전에는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병에 이제 딱 걸리고 나서부터 야 내가 운동에 산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나 해보자 한 것이 이제 수영이었고 이제 수영도 좋아하고 또 이제 배드민턴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다가도 이 운동도 하다가도 뭐해? 그만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만두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즐겨하죠. 그죠? 예, 여행을 즐겨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여행하기가 참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예뻐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도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뭐 크고 우렁차고 뭐 진짜 광대하다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하지만 그 아기자기함과 예쁘고 조화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참 우리나라는 참 예쁜 나라예요. 진짜 금수강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예쁜 곳 죽을 때까지 다 돌아다녀봐도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여행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곳을 여행도 합니다. 사람마다 즐기는 것이 다 있어요. 하지만은 또 즐기는 것이 또 있는데 관계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있는 걸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일 것입니다. 예. 혼자 있는 걸 또 즐겨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는 못 베겨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예,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하죠. 여자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밤새 이야기하고 또 할 얘기가 모자랐는지 또 나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그래요. 저는 몇 마디 하고 나면 이야기할 게가 없어 소재가 떨어지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그게 막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그 시간도 모자라서 그 다음 날도 또 수다를 떨어도 또 그것도 모자라요. 전화를 걸면은 보통 한두 시간은 뭐 보통 막 넘어요. 그죠? 자, 그럼 그렇게 대화하기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왜 여자가 많을까요? 예?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여자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갖다 보니까 관계 갖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남자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선지신명에게 기도했습니까? 여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예?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 천지신명에 그 기도 안 하죠, 그죠?
여자들은 뭔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관계 맺길 좋아해? 신하고 관계 맺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 어디 가도 교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는 남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는 왜 가오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기보다 누굴 믿어라? 예?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막 내 주목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어떤 뭐 배경, 어떤 자기 사회적인 어떤 위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만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는 그런 것보다는 누굴 믿어요? 신을 더 의지하는 편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계 맺는 건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도 대화가 많은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가면은 대화가 별반 없어요. 저도 사실 옛날에 그 학교 갔다 들으면 엄마 아빠가 항상 일에 바빠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학교 갔다 왔니?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저를 돌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내가 알아서 밥 먹고 내가 알아서 공부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준비물도 내가 알아서. 귀찮으면 안 갖고 그냥 가요. 맨날 학교 가서 맞고 그냥 와요. 그냥 와서 뭐 그 얘기를 안 해요. 뭐 엄마랑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놀아요. 혼자 놀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처갓집에 가니까 달라요. 거기는 만나면 무슨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지 얼마나 대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걸 더 즐겨했냐면 처갓집 가는 걸 더 즐겨했어요. 그게 참 온 가족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참 지금도 이 처남들하고 만나면 막 대화가 막 오고 가는데 저 형제들하고 만나면은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침묵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할수록 더 친숙해집니다. 사실 제가 저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저는 별반 대화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다 하고 다 놀아줘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 만나러 왔다가 우리 집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즉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이 관계는 즐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의 사랑을 맺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뭐 하지 않으면 이 기도함을 통해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수박 맛있다고 한 거 알죠? 그 수박 빨개. 예?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뭐 그러는 것처럼 뭔가 그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이 수박이 단지 맹탕인지 그것이 뭔 줄 알아요? 먹어봐야 된다. 그냥 지식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맛이 어떤 맛인지.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뭐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는 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맺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어떤 사람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뭔가를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뭔가를 주문하고 요구하고, 그죠? 예? 뭔가를 함께 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를 출근되고 맞아간 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하실 수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옆에 서서 이 가슴만 답답해 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제발 좀 누구를 좀 받아고 날 좀 봐. 나 너 도와줄 수 있어. 나 너 잘 되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누구를 좀 봐달라고 그래. 날 좀 봐달라고 해도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주변, 내가 이뤄놓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좋아요. 주변의 사람들 찾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는 담을 쌓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는 때로는 어떤 운동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기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 재림 기별도 재림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초창기에는 재림 운동이라고. 또 운동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데, 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새마을 뭐가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정신적인 것을 새롭게 움직여 가지고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또 육체적으로도 운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 걷는 것도요, 처음에는 제대로 못 걷다가도요,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제대로 빨리 걸을 수 있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발짝 두 발짝도 못 걷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막 1km도 걷고 2km도 걷고 2km가 나중에 몇 킬로도 돼요? 뭐 10km도 되고 뭐 어떤 40km, 50km도 걸어요.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도 뭐 할 때가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만사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 더 이상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잘만 하면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창출하시고 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 기도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잘만 되면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훈련도 마찬가지. 훈련한다는 것은 뭔가를 잘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왜요? 안 되니까. 방문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내 마음에 각인시켜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뭐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지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만할래.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나 훈련이나 또 모든 일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즐기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즐기는 사람. 내가 즐기는 것은 누가 방해해도 몰래 합니다. 몰래라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게임을 즐겨 한단 말이에요. 게임 하지 마 하고 막 별짓 다 해도 게임을 해요, 안 해요? 예?
게임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뭐 하는 거니까. 내가 즐기는 거니까. 내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그 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 게임을 뭐 했다고요? 즐겼다. 즐기로 마음을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지 못할까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온 여러 가지 고통, 압박, 힘듦,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도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근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당신 그거 힘든 거 왜 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30km, 35km 거의 마이 지점, 거의 마이 지점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요, 이 온 그 우리 내의 단어들이 갑자기 생각들이 안 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배가 돼가지고 그 카타르시스가 온대. 그러니까 그 카타르시스를 막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나중에는 자기 저절로 막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고통을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즐기지 않으면은, 그 고통의 그 맛을 즐기지 않으면은 뭐 할 수가, 이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그 통이 오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뭐 하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않으면 핍박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많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화양장에서도 뭐 했어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뭐 했어요? 찬양하고 오히려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저게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서도,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몇 사람이 돼요? 10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단이 포기한 게 뭐예요? 이 핍박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대신 그들이 즐거움의 대상을 뭐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즐거움의 대상을 세상 재물, 쾌락, 그 다음에 여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로 바꿔버리니까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즐겨야 합니까?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그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태워버리고 집에 홀다당 빨가 벗겨놓고 집에다 딱 채워놓고 나갔어요. 그분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이웃집 아줌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게 나 옷 좀 빌려주게 하면서 옷을 빌려 입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너 교회 가지마, 못 가게 한다고 머리를 그냥 그 바리깡으로 그냥 다 잘라놓고 가위로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교회를 갔어요.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그분이 교회를 갔어요.
왜? 예수님 만나고 이 진리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뭐하니까?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기억절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다, 지겹다 생각하면 못 외웁니다. 근데 이 기억절 외우는 것을 뭐 하게 될 때? 즐거워하게 되면 외우게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억절 외우셨죠. 저도 다 외우긴 다 외웠는데 나오진 못했어요. 근데 즐거워할 때 뭐 하게 되냐면 외우게 돼요. 기억절 외우는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면은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요. 성경 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뺏을까 봐 무서워요. 그죠? 네, 나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도하고 만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해도요, 기도해요. 기도 시간 뺏기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기도 시간 방해하지 마 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 초입에 빠진 사람들은,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꿈에도 배드민턴을 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요, 꿈속에도 못 타요. 자전거 타요. 뭐에 빠지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꿈속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계시를 보고. 여러분, 즐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그 얼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왕이 왜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단 누굴 찾았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가 참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 찾게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에 갈급해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게 더 우리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뭐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너를 만나고 사귀고 이야기하는 걸 할 때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뛰노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전반에 거쳐서 내가 너에게 뭔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너희 내가 다시 만원에 너희는 뭐 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즉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면은요 힘이 생겨요.
즐거워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거 어려운 줄을 몰라요. 즐거움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엔 더 큰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기도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만나기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내가 그동안 세상에 많은 걸 즐겨왔습니다. 또 다른 일에 많은 내 모든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내 시간들을 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기도하는 걸 더 즐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더 즐겨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김은 열정이 됩니다. 그 열정은 힘이 되고 또 그 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즐거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